매 주일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제껏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잠깐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 발자국이었죠. 믿음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이제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나를 비우고 또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모두 이미 믿음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저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변함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지요. 내 안에 욕심도 없어지고 탐심도 없고 죄도 다 사라지고 원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처음 아담을 만들었듯이 그런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하는 걸까요?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지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또한 실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그 사라를 팔아먹는, 그리고 이방 땅 가운데 왕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떠나면 반드시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다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가시지요.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또한 언약 가운데, 여러 가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언약도 주시지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자녀를 낳는 거지요. 또한 이스마엘을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녀를 또 낳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지요. 또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성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자로 세우기도 하시지요. 오늘 본문까지 오는데 대략 24년이 흘러갑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기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자, 20장까지 왔어요. 24년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성숙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걸어왔는데, 이 세월을 24년이나 걸어왔는데 이제 좀 성숙하지 않았겠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정도 생활했으면 좀 성숙한 사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신앙의 세월이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30년, 40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성숙도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성숙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잘 갈 때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는 믿음의 길을 잘 갔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바뀌어요. 그 주체가 누가 됩니까? 본인이 됩니다.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20장 1절 말씀 처음 보세요.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이로 시작하지요. 거기에 누구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20장이 좀 만만치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등장 안 하고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누가 주체가 되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제가 20장을 딱 보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정규가 거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주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지요. 거기서 또 떠나서 네겝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20장을 딱 보면서 21장은 잠깐 견돌지 한번 보세요. 21장에 첫 제목이 있지요. 조금 약간 비싼 책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누굴 낳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왜 나왔을까요? 예, 이삭 낳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어요. 지금 다음 장만 가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내일이면 이삭 태어나는데 그러면 오늘 주어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이 태어나는데도 여전히 20장, 바로 전장에는 누가 주인이 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20장은 어떤 장이 되어야 될까요? 사라가요, 이미 그 배 안에 이삭을 태동하고 있다는 거지요. 21장에 태어나려면 20장은 태동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미 뱃속의 태동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준비되는 시간이어야 되겠죠. 정결하게, 또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예비되어야 되는 그때가 바로 20장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20장에서 사라가 그렇게 느꼈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체가 되지 않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20장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20장에 있을 수 있어요. 다음 달이면 약속하신 그 약속이 21장처럼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한 달을 이 20장에 적어 놓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21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21장을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가대?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달 후에 무슨 일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 달 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데, 한 달 전인데, 그냥 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거기서처럼 내가 거기서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24년을 걸어왔어요. 근데 24년 걸어와서 여기 딱 보니까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했던 그 똑같은 죄를 20장 와서 24년이 흐른 20점에 와서도 또 똑같이 그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신앙이 좀 성숙했지요, 그죠? 좀 성숙한 것 같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중보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도 받으시고 그런 아브라함인데 20장 딱 와봤더니 어떻게 해요? 성숙해 보여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말씀을 따라 잘 온 것 같아요.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20장에 딱 와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지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20장이라는 이 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20장을 빼고 21장으로 바로 연결됐으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위에서 중보하고 바로 이삭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될 만하지, 얼마나 성수가 있으면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굳이 20장의 내용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복으로 세우기 위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직면시키는 20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목사님, 전 아직 12장인데요. 좋습니다. 목사님, 전 16장 이스마엘 낳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20장 오시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다 20장 가운데 오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이 모습대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를 낳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바라봐라. 네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직면해봐라. 라고 이 20장의 은혜의 실수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요, 이 20장의 똑같은 사건을 애굽에서 겪으면서 바로한테 엄청 혼났어요.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얼마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닥치면 거짓말을 하려는 강박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강박 증세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 있어요. 돈이 떨어지면 강박 증세가 오신 분 있죠. 그래서 돈을 찾아 떠나야 돼요. 어디요? 은혜의 문을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강박 증세에서 이게 벗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음주 문화에, 때로는 여러 가지 아직도 강박 증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20장에 우리가 적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옛 모습을 직면해서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은요, 풍족함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누림이 있고, 또한 행복이 있고,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바로 그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를 통해서요, 복이 흘러가야 되지요.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집,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20장의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모습을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직면하기 위해서 오늘 2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겨갑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는요, 18장에 보시면 천사들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자, 어떻게 천사를 만났던 그 장소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동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심판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졌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유황불 떨어진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본 거지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흉년 때처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훅 들어온 거지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있던 자리를 빨리 정리해서요, 어디로 갑니까? 네게부 땅으로 가는 거지요. 이 네게부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메마른, 건조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막과 동의어로 쓰여져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 가데스와 술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술이라는 데가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가 어디냐 하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시작되는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굉장히 멀지요. 그리고 가데스는 가나안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까지 쭉 내려간 거예요. 쭉 내려갔다가 사막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다시 올라오냐 하면 그랄이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온 거지요. 북쪽으로 이동해서 올라왔는데 그랄 땅 가봤더니 거기는 먹고 살 수 있는 목초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20장의 큰 실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라는 거지요. 아비멜렉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이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바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와 똑같이 이 그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블레셋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망칠 때 어디로 가십니까? 도망칠 때 가시는 데 있죠. 우리 민설이니요, 도망칠 때 머리만 숙입니다. 자기 얼굴만 가려요. 그러면 온몸이 가려진 거로 생각을 해요. 아직 그 아이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 타조 같은 네? 도망가는데 머리만 감추면 자기가 다 감춰진 거래요. 그래서 이 막내딸은 어디로 안 도망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보자기를 머리에다 뒤집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 없다라는 거죠.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도망가는 곳이 어디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 그랄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여전히 뭐에 부딪히게 되냐면 이방 땅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지방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가 그런 환경에 가면 여지없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거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숨이 좀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사라를 바로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인다는 거죠. 저는 이제 믿음은 좀 성숙한 것 같아서 전 그 자리에 가도요, 죄 안 범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요, 영락 없습니다. 영락 없이 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도 죄의 자리에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다 보면 내가 약해져 있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곤란 상황에 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좀 곤란한 상황에 오면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곤란한 상황 가운데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한 곳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내를 속이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때 사라 나이 몇 세? 대략 90세입니다. 아브라함하고 10세 차이 나니까 그러면 대략 89세에서 90세예요. 근데 이 여자를 뭐로 데려간 거예요? 아내로 데려간 거예요.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라가 회춘이 됐대요. 그래서 20대의 피부로 회춘이 됐다는 터무니없는 학자의 의견도 있어요. 그때 당시 그게 가능했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어도요, 그 미모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나이가 똑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한 족속과 한 족속, 강한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혈연관계. 결혼을 통해서 혈연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라를 결혼의 대상으로 삼고 데려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광성했던,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려갔더니 주님이 그날 밤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 여자 데려갔으면 너 죽어. 그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이 아비멜렉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오늘 20장 말씀 다 읽어보시면요, 멋있어요. 이런 남자가 상남자 있지요. 이런 남자가 없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하나님만 안 믿을 뿐이지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경고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막으려고 범죄하지 않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다라고 얘기하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뭐래요? 7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래요.
18장에서 선지자라 얘기하면 조금 선지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젠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를 속이고 있는데 선지자래요. 놀랍게도 막 예전에 저질렀던 죄로 돌아가 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우린 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번 너는 내 거야 하면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그 백성 내 자녀 삼으시고 또한 내 선지자 삼았으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는 인생이기에 저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하나님이 쳐버리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선지자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요, 사람과 창조주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고귀한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이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스웠을까 아비멜렉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었을 것 같아요. 그가 선지자라고?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아마 아비멜렉이 속으로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이게 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걔가 목사야? 그런 짓 하는 놈이 목사야? 이런 소리로 저한테 이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 아닙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는 중재자임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에는요, 이런 또 뜻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에 직면을 하게 하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바빠지실까요? 하나님 바빠지시죠.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누가 바빠요?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바빠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요, 스스로 해결책을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신 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 꾀에 넘어져서 스스로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해결책을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해결책이 그거였습니다. 반복되어진 18번이 뭐예요?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거였지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때문에 큰 죄에 빠질 뻔했잖아.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 거야? 너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11절부터 13절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다음 절도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곳에는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가 삶을 사는 삶의 윤리 중간 가운데 한가운데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넌지시 비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라는 나의 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죄라고 보기 힘들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이게 말이 돼. 이건 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신뢰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이지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아비멜렉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멍청한 놈아, 여기서 나가!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품고 왕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끌어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고요, 사라까지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떡 많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데 살아. 상남자 아닙니까? 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은요, 그 아브라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후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선지자라는 계급에 맞춰서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품격을 지켜줬지요. 하지만 안이 고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16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비멜렉의 중심인 것 같아요.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 이 말을 왜 했을까 아비멜렉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남자를 잘못 골랐군요. 나는 당신 남편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수치심을, 이거보다 더 큰 수업료를 내고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수업료를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또 한 번 자기의 내면에 직면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화음이 안 맞아요. 화음이 전혀 안 맞고요,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을 행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아비멜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가 거꾸로 됐지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화음을 다시 맞춰주시는 거지요.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치를 다시 선지자의 위치로, 중보자 위치로 돌려놓으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손해보더라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불협화음 가정 가운데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